우리 영혼의 깊은 기도와 같은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삶이 힘들 때에 그 순간이 참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바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연치 않은 순간에 불쑥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말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잔잔한 어떤 울림과 화장을 일으키면서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러한 순간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녹이는 그러한 순간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지하 친교실로 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다가오셔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아주 평범한 인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받자마자 이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거창한 말로 인사를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분의 무슨 특별한 사정을 알고 그분이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한 그 안부 인사가 이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비록 작은 일이지만 마음으로 나누는 인사조차도 서로에게 생명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면서 이러한 식으로 생명을 더해주는 그런 말, 그러한 제스처, 그러한 것을 더해주는 순간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삶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도 이러한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순간을 가졌던 것을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가 둘째로 태어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에는 태어나는 순서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첫째로 태어나는 것과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이름 야곱이 의미하듯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아주 특이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어느 날 장자인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벌이게 되지요. 한마디로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손에 넣었다라고 하는 어떤 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시대의 정신에 나름대로 도전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정신에 도전을 했던 야곱의 삶이 그 후에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 일로 인해서, 시대의 정신에 도전했던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질 않죠. 형 에서가 그 일로 인해서 야곱에게 아주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곡할 날,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겠죠. 시대의 정신에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의 모든 것을 동생이 가르쳤으니 형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야곱이 형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할 때 형 에서로부터 그러한 살기를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집에서 살 수가 없지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요새 말하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 했고요, 가족을 떠나 했고요, 특히 엄마인 리브가와 헤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던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은 남쪽 지점에 있는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란까지. 다음 주에 성경책에 나올 수도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0에서 900km 되는 그러한 직선으로 해도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매일매일 한 8시간씩 걸었다, 한 30km를 걷는다고 해도 좋기 3, 40일은 걸리는 그러한 거리인 것이지요. 지도도 없습니다. 길에 사인도 없지요. 지금처럼 구글맵 켜놓고 갈 수 없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길을 한번 잘못 들었으면 몇 날 며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다시 수정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야곱에게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의 삶의 터전은 주로 장막에서 생활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그러한 기나긴 도피 여정은 분명 고달프고 외롭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3, 40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먹을 음식과 물이 충분했을까요? 충분하지 못했을 텐데 또 충분히 가져갈 수도 없죠. 만약 충분했다고 한다면 3, 40일 동안 자기가 먹을 모든 음식과 물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죠. 중간중간 조그만 마을에서 들려서 음식을 조달하면서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걸어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저녁이 되면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고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텐트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상징했던 불기둥 없지요. 차가운 밤 이슬을 그대로 맞으면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광야 사막은 사나운 짐승과 여행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 야곱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 가운데 그대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인생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야곱이 이 길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3, 40일 동안 계속해서 걷는다는 것조차도 오늘날도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그것도 여러 명이 걷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홀로 걷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주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지금 네가 떠나고 있는 이 부엘세바, 내가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반드시 지금 떠나는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홀로. 저는 이 홀로라는 단어가 제일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홀로. 그 광야에 고아처럼 내던져진 그 비참한 인생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특히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위기이지요. 몇 해 전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한국 K 드라마의 우수성을 세계화했던 그런 드라마지요. 그 드라마에서 구슬치기로 승부를 겨루어야 했던 두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지영과 새벽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두 소녀가 나눈 대화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새터민 새벽은 보육원에 있는 동생과 아직 한국으로 오지 못한 어머니를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자신이 다시 찔러 죽이고 그 일로 옥에 갇히고 출소한 다음에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이 오징어 게임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일종의 구슬 게임에서
파트너인 새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승부를 내야 합니다. 지연과 새벽은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서 생존하려고 하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30분의 시간을 온전히 할애해서 서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누구인지 그 30분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새벽이 구슬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영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파트너인 새벽을 위해 일부러 구슬을 자기 앞에 떨어뜨리고 게임을 포기하면서 세토에게 져주게 됩니다. 왜 제대로 승부를 하지 않느냐고 분노하는 새벽에게 지영은 담담히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나는 없어. 넌 여기서 나아갈 이유가 있지만 나는 없어. 여기서 나가면 뭐 할까 생각해 봤는데 난 생각이 안 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 넌 꼭 살아서 나가.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제주도도 가고. 강세려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둘이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간다는 것,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밖에 나가서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의 이 지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 순간, 광야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위기의 순간을 야곱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여 야곱이 삶을 포기할까봐 말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요. 그는 분명히 앞으로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경험할 텐데 그때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분명히 이 시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식구들도 있겠지요. 그 길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나타나셔서 너는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한다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성 아니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에 우리와 더불어 겨루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못한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그 길을 여러분 외롭게 걸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의 세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계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인 정명훈 씨가 연주회를 하려고 피아노에 앉았는데 객석에서 그만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연주회에 도저히 벌어져서는, 더군다나 정명훈 씨가 피아노로 하는 연주회에서 도저히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도저히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 연주의 분위기가 깨진 것에 대해서 짜증낼 수도 있고 호통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 정명훈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자기가 들었던 전화벨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피아노 건반으로 치는 위트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관객들이 웃게 되죠. 화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지 못할, 그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거장의 모습 아닙니까?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른의 참 모습 아닙니까? 화낼 수 있는 상황에 화내는 것은 누구든지 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피아노는 다름 아닌 그의 언어일 것입니다. 그는 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감싸주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웃음의 세계로 또 한 번 초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계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를 듣고 그 소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즉,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 주변에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이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이래야죠.
우리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소망을 전달하고 우리의 매일매일 쓰는 언어를 통해서 위로를 건네고 그리고 용기를 더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